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세 파트로 이렇게 보겠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율법의 아주 작은 것,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세요.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고 있었거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거를 추구하고 그걸 얻고자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야. 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요 세 파트를 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주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그 산에 올랐다. 이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른 그 출애굽기 19장의 재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산에 올라서 이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을 보시고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이제 팔복이죠. 근데 그 팔복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세상에 어떻게 등장시키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그들이 이 팔복의 과정을 거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13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거죠. 그 후에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게 17절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이 어휘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그냥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칭을 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율법이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는 율법이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율법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그걸 구약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떨 때는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어휘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오히려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얼핏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성경이 어떻다? 완전하지 않고 뭔가가 좀 허술하게 그렇게 주어진 것 아니냐?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율법 아래서 율법 행함의 삶의 메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건 행함이니까 행함에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의 반대로 등장한 어휘예요. 그냥 뭐 믿음 하나만 덜렁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전제가 뭐냐? 행함에서는 안 돼라는 게 전제가 돼야 예수를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음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것으로 가둬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율법 행함이라고 하는 거기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삶 역시 동일했죠. 그게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등장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시니까 4장으로 넘어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예수님 등장 이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죠. 맞죠, 그죠? 율법을 이을 자는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이어받는 거예요. 그 갑자기 그거 아들의 DNA가 없는 자가 와서 상속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떤 존재냐?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건 맞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어디 아래 있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업 목적을 배우고 어떻게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있는 뭐 전문 경영인들의 수업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왕들의 그 자손들이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세자 삼고 세자로 이제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제 신하들 중에서 학문이 가장 탁월하고 인격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후견인으로 세워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게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뭐 했다? 종살이 했다. 그거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어디 아래서?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다. 요 초등 학문이 뭐다? 율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도 나오고 이 어휘는 여기 하나만 있으면 이게 뭐지? 뭐 인문학을 얘기하나?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아직 이들이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뭘 줬느냐?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후견인과 청지기 노릇하게 했다.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뭐 자기도 마찬가지였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랬는지는 몰랐던 거죠. 자,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죠.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자체가 좀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있어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아래서 그들은 율법의 종로릇하는 이 세상 초등 학문의 종로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닫혀져 있는 성경을 열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은폐되어 있던 하나님의 의도를 끄집어 내시겠다. 요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주님 말씀의 뜻이다. 자, 주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돼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다. 그거를 계시록 5장을 가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은 즉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오늘날 책이죠. 뭐 예전에 책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안팎으로 썼는데 어떻게 돼 있었더라? 7인으로 봉해졌죠. 사람이 비밀이 이렇게 눈에 열리면 이게 답답해서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보게 돼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줬는데 그 책은 어떤 책으로 주어졌느냐? 7인으로 봉인된 채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살이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였어요.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이 있었죠. 1500년 동안에.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 이건 자기가 경험했던 거니까. 근데 그런 줄 몰랐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거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게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한 그 율법의 의, 그 쌓은 그 율법의 의, 그러니까 그 공로죠, 자기 공로. 그거로 천국 가서 차등 상급을 받지 않겠나. 뭐 그거 외에는 뭘 알겠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이 없었을 때 없다고 가정해 보시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봉인된 인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가세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계시록 5장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한번 소리를 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절 속 터지죠. 아니, 책을 썼다는 얘기는, 책을 써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는 그 안의 것을 보라는 건데 이 인을 열 자가 없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 재산 많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뭐 유산 그 유서를 이렇게 쓴 봉투가 있어. 얼마나 그걸 열고 싶겠어요. 거기에 나의 모든 운명이 다 이게 달려 있는데, 근데 거기에 7인으로 이게 잠겨져 있어. 그리고 이걸 열 사람이 있냐? 그리고 뭐 우리 가족 중에 없어. 그거 아무도 못 열어 이걸. 그 내용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세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해요. 울지 마. 속상해하지 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이제 더 이상 감춰줄 일이 예수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건 뭐 뻔한 정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했다? 이겼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그가 떼실 거야. 이 말을 하죠. 자, 요 얘기가 그래서 이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해서 뭐했다? 인을 열죠. 그 6장에서 이제 인을 하나하나 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춰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요 17절에 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또 가요. 고린도후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16절. 그러나 그러니까 마음의 수건이 마음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왜? 예수님이 그걸 열어주시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성경은 닫힌 책이에요. 율법을 꽤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고 뭐 3,000번 5,000번 읽어도 거기 구절마다 넘쳐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면 닫힌 책이에요. 여전히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찾아오시는 거죠. 자기 양들을 찾아오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주님이 찾아와서 그 다른 우리에 있어. 거기서 뭐 한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요. 영남아, 명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거 딴 사람 이름 다 불러줘야 되나? 그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이름을 부르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죠.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죄인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눈이 열린 자들은 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자기 양들을 찾아와서 뭘 불러? 너 죄인된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뭐죠?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 주님이 부른다는 그 부름의 도구는 뭐다?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양들을 찾아와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는 일을 하신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제 땅에 엎드려졌어요. 너무 큰 빛을,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이 빛이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타겟만 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압도가 돼가지고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못 알아들을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5절,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죠. 내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내 이름 부르고 하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무슨 지침을 주죠.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19절 밑으로 쭉 가세요.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장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죠.
그를 찾아가서 사울이란 자 지금 맹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떡 돼가지고 있어. 너 그에 가서 안수기도 해줘. 그러자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놈인지 알잖아요. 안 간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자 이제 안수하라.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죠. 안수라는 거는 뭐다? 교회와 한 몸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고린도 후서 3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뭐로 가려져 있다? 수건이로. 계시록 5장에서는 뭐가 가려져 있다? 인몽이 돼 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바울에게서는 비늘을 벗겨주는, 다 같은 의미예요. 벗겨주는 거예요. 즉 눈을 열어준다. 어떤 눈? 영의 눈. 우리들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일.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줬지만 성경 자체는 완전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 1.1에 하나도 그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걸 신령하다, 선하다 이제 로마서 9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시편 17절 2절인가 거기 17장 2절인가 거기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완전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완전함이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다? 자기 언약 백성을 찾아와서 가려져 있는 눈, 모로, 비늘, 뭐 수건, 인 이거를 다 떼버리는 일을 한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이런 우리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고 제 설교를 듣는 그 음복마을을 통해서 듣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눈이 또 열려지기를 또 그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공간에 제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요거예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의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옛사람에게 너희가 이게 주어진 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그 뜻이 이거다.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주구장창 이제 율법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그들에게 왜곡되어 가지고 인간의 계명화돼서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님이 완벽하게 드러내서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그 일을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상수훈 7장 제일 끝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려면 내 말을 듣고 집을 져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끝내요. 그러니까 그 5장, 6장, 7장의 이 모든 산상수훈에 이게 마태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요 성경은 율법을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다. 그게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삶은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이게 주님의 삶을 압축해서 이 관점에서 지금 보면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경을 완전하게 하는 삶이었다. 자, 성경을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과의 충돌은 당연히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은 뭐로 가득했다? 논쟁. 논쟁은 말싸움이죠. 치열하게 예수님의 삶은 말싸움의 그 삶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은 1500년 동안 그걸 확신한 그 견고한 종교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니까 오늘 20절에 보세요. 아예 그냥 뿌리 자체를 뽑아놓고 틀렸어. 폐기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들 혼자서 몇 명이 한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그 신학 체제를 구축해놓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에 입문하는 순간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 오름의 우물에 겨들어가는 게 종교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올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렇게 입문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름에 아주 구축된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었어요.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삶은 말싸움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치열한 말싸움입니다.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논쟁들, 말싸움은 뭐의 결과물이다?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의 결과물이었다. 이해되시죠? 뭐 안식일 논쟁. 일부러 안식일 날 뭘 해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세요. 손 씻는 거 얼마나 쉬워. 그게 습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뭐 코로나 시대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손 씻죠. 그거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됐는데 안 씻어 그냥. 오늘날 같으면은 뭐해? 기독교인들 밥 먹기 전에 뭐해? 빵을 갖다 줘도 어디 집에 가서 빵 주면은 어떻게든 간에 그냥 뭐 눈이라도 감죠. 뭐 같이 이렇게 몇 명이라도 모이면 반드시 뭐 한다? 식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요. 논쟁, 그 불필요한 오해 없으려면. 근데 일부러 받자마자 그냥 누구보다도 먼저 먹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사신을 두고, 저 왜 저래? 그리고 오해를 받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 논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2번 했어요, 2번.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 마태복음 또 이쪽에서 21장.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2번 하신단 말이에요. 시작 초에 한 번 하시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날 좀 죽여줘 라는 그들을 신호탄을 이제 보낸 게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려라? 뭐 하자는 거죠? 말싸움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일의 일환이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시겠다. 이 뜻입니다. 왜? 그게 감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을 안 했으니까. 그 일을 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뿐이에요. 선지자들도 그 앞서 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들도 역시 율법을 왜 어겼냐 이런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니 그건 수행했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고유 기능이고 권세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오늘날 눈이 열려서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참 의도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의 삶에 말싸움, 논쟁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교회 친구들. 이런 사람들.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님의 오심으로 등장한 결과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게 딱 하나, 신약 성서 하나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율법이나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그 후에 주님이 등장하셨으니까. 그 결과물은 신약 성경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완성하죠. 그죠?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그 다양한 측면을 제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주님의 남긴 또 하나의 이제 살아있는 성경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뜻이 이렇게 해석되게 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지금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13장,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속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어떤 자들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와 뭐를 곳간에서 내와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뭐와 같다? 집주인. 자, 이걸 설명을 할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서기관이라기 뭐 구약에 서기관도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에서 서기관은 누구와 항상 같이 나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짝짝이에요. 동전의 앞뒷면 같이 이렇게 한 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실행하는 자고 서기관은 뭐 하는 자다? 성경을 해석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삶에 구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실행에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서약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하다? 해석하는 자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서기관이 되라 이게 뭐 기록하는 자가 아니고 해석하는 자예요. 연구해서 해석하는 자. 복음의 증인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설교는 뭐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수단이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요. 그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옛 언약. 그 새 것은 새 언약, 복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 의미만 알면 어휘가 어떤 어휘를 사용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곳간에서 내오는 뭐와 같다? 집주인. 집주인이 뭐예요? 천국 주인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너희가 매면 닫히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래서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뭐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된 우리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꺼냈다 들어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작업이 뭐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가르침, 이게 전도고. 왜? 천국 열쇠를 아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창세기 1장, 계시록 22장 끝절에서도 그리스도, 온전히 그리스도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뻔한 설교예요. 제 설교도 언제나 뻔합니다. 옛 것과 새 것 두 개. 그래서 항상 먼저 율법을 꺼내죠. 율법은 이거야. 근데 그걸 해석은 새 것으로 하죠. 그래서 뭐가 나와?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제는 행함은 내려놔라. 그게 오늘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들어가. 그 내용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권의 책으로 성경은 뭐가 됐다? 완성됐다죠.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성경이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 이런 헛소리가 그냥 용인되고 그 사람이 더 신령해. 뭐 제3의 바울을 등장했네. 예언자가 등장했네. 이것들이 다 뭐다? 사기꾼들이다. 갑자기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이다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오늘 따끈따끈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갑자기 여기다 눈이 확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뭐 이상한 기운이 왔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뭐 계시를 주시려나 보다. 오길 잘했다. 조영기 목사 그 대표적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무슨 저한테 아주 가슴에 또 뜨거운 말씀하시네요. 뭐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열기라는 거는 말할 수 없죠. 사기꾼에 끌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끌려가요. 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뭘 분별해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의 이 일로 성경을 완성하시고 그거로 자기 자녀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뭐하고 단다? 맨날 휘둘리면서 사기당하면서 자기 재산, 영혼까지 다 그냥 영끌리로 이렇게 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성경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이 사도들의 설교였어요.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리죠. 사도행전 17장 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그 예를 아주 샘플을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죠. 오늘날 이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3절. 뜻을 풀어. 요게 해석이에요. 뜻을 풀어. 이게 성경을 완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뜻을 풀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뭔 성경이죠? 2절에 있는 구약. 이때 신약은 아예 존재도 없어요.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서는 어디에 담겨져 있다? 사도 바울의 머리에 꽉 채워져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뭐다? 신약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구약도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필요해요? 안 해요? 내가 신약 성경인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약인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저런 걸 그렇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죠. 이사야서를 했든 뭐가 창세기를 했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걸 뜻을 풀었다는 건 뭐예요? 엉켜있고 설켜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풀어놓으니 이 뜻이네 이거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얘기는 다 뭐다? 이 땅에 우리 대신 죄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더라. 그럼 구약에 다 알고 봤더니 거기서 뭐 어린 양을 잡아 죽이든 소를 잡아 죽이든 산비둘기를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비틀어 가지고 그걸 죽이든 뭐 돈이 없는 사람 뭐 곡식을 드리든 이 모든 게 다 뭐로 귀결되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죄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우리를 뭐가 돼? 그리스도의 그 의로 정가시킬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실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쯤은 이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하는 게 설교다. 유대인들은 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구약 성경 하나였죠. 그거를 이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율법과 선지자를 뭐로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친구 길잡이로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안내자죠. 죽음의 사자죠.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이게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도 오해하는 자들은 교회에 넘쳐나죠. 그러니까 성경 규례대로 하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삽시다. 조금 더 가서 구체적으로 예수처럼 삽시다. 이게 뭐다? 이게 지옥길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처럼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 설교가 이단으로 들릴 거예요. 아니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럼 뭐처럼 살아? 그렇게 당연히 반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하신 말씀이 이 유대교, 이 율법주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다? 미친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물이 십자가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 한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정하되 이거를 풀어서 이게 설명을 하면 미친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을 얻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는 통로로 주어졌다.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을 인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알아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남긴 그의 경험들을 남긴 것들이 이제 신약 성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일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줬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죠. 그 마지막 주자가 세일의 요한이었고, 그들의 외침은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따르고 있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쓴소리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무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그냥 처절한 뭐 잡아 죽이는 뭐라 그래? 그 무적행이라고 해야 되나?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데 예수님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안 하고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죠.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죠? 이해됐죠? 그들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죠?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성공하는 길로 이걸 알고 갔지만 실패하고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맨날 얻어맞는 그 저주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아침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저는 계속 그것이 이렇게 연상이 된 거거든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일은. 근데 유대인들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은 언제나 뭔가 좀 부족한 분이에요. 뭘 해도 항상 부족해. 뭘 완성을, 우리 창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가 만족스러우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666이라고 하는 불완전체에 가둬놓으세요. 그래서 인간의 수, 사람의 수를 666으로 하는 거예요. 7이 완전수잖아요. 항상 부족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 완성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게 만들어놨어. 근데 육으로 우리는 완전한 줄 알고 이 경건 체제 속에서 이걸 인간의 의에 옷을 입고 이렇게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의 부르심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게 그들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실패, 유대인들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뭐 계속 포로로 끌려가고, 뭐 지금도 예수님 왔을 때 이들의 삶은 어떤 삶? 로마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비참한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었으니 유대인들은 비록 저주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고 그랬지만 성공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죠. 이제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삶이 너희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거야. 그래서 이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어떤 삶의 처지에서도 뭐하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지금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인간 역사는 준비 과정이니까. 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들이 이 성경에 이게 담겨져 있는 이 복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뭐가 이렇게 극대화되냐 하면요. 상상력이 극대화가 돼요.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지루하고 뭐 맨날 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아직까지 이렇게 부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완성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잖아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한번 그려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흥분이 되어져요, 이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그게 실체거든. 그래서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없다. 이 얘기가 사도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 사도들의 그 입에서 그런 것들이 쏟아졌지만 그들의 처한 삶의 현실은 어땠다? 그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삶만 봐도 그 사람의 뒷받자치 그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이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의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그려낸 그 천국, 그 영원한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날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이 상상력이 너무나 현세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래가지고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선제의 지식을 갖고 오셨냐 하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돌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 버림받은 돌이 됐죠. 그게 십자가고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은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로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복음의 증인이죠. 사람을 어떻게 낳고? 복음으로 낳거든요. 그럼 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 왔다는 것 때문에 죽임받았는데, 왜? 이 땅은 어떤 터 위에 있으니까. 인간의 의로 세워진 이 견고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질적인 게 왔을 때 여러분들 내 몸에 받는 게 입에서 이렇게 아주 꼴딱 삼키지, 이게 받는데 안 맞으면 썩었다, 쉬었다, 어떻게 해요? 삼켜요? 뱉어요? 뱉어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잘 그 집을 세워가는데 그게 딱딱딱 맞으면 왜 버림받은 돌이 될까요? 안 맞는 거 이게. 그 돌이 끼어들어갈 때마다 집이 무너져 버려. 근데 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돌로 온 예수를 어떻게 했다? 버렸잖아요. 그 버림받은 돌 된 예수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그럼 교회는 뭐로
어떤 운명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그 대접받는 자들로 숙명되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뭘 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 얘기는 나를 이용해서 너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갔던 그 길 따라가. 같이 가자.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죠. 그걸 못 외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참 멋있어 보이는 말이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게 알게 될 때 침을 꼴딱 삼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려니까 뭘 줘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죠. 예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뭘 얻고자 하는 거, 천국에서 더 큰 상급, 이런 모든 육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으니까. 자, 주님이 오신 것은 그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게 이제 17절의 내용이고요. 그 18, 19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계속 그 말씀하신 내용들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극히 작은 것, 이런 것들이에요.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은 것. 어디에서? 계명 중.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율법 계명 중에 하라, 하지 말라 다 실천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하찮은 게 있어. 지극히 작은 것. 그 율법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죠. 신명기쯤은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다가와요. 근데 신명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가끔 출애굽기 지금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게 출애굽기 그 내용인데 율법에 관한 계명을 이렇게 그러니까 10계명 다음에 20, 21 출애굽기 20, 21, 22, 23장까지인가가 이제 그 계명을 이제 좀 이렇게 세분화된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10계명 하나로 퉁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더 중한 율법이 있고 더 덜한 율법이 존재하죠. 우리들의 이게 눈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작은 계명을 지키고 싶겠어? 이왕할 거 좀 큰 계명을 지키고 싶죠. 핵심되는 계명. 그러니까 그 율법을 보면 진짜 너무 하찮은 게 많아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 그런 것들. 근데 그거나 크게 이렇게 되는 거, 사랑하라. 이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커 보여. 근데 아주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 신명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것까지 얘기가 돼? 어디 들에 나가서 이제 전쟁 중에 똥 싸는 거, 소변 보는 거,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까지 이거 해야 되냐? 뭐야, 이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거는 안 보여요, 이건. 눈에 들어, 이런 게 있었어? 늘 볼 때마다 그래.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진짜 그거를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아우 좀 지나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구역 계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우리 상식에 하찮아 보이는 규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 나 성경을 꽤나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뭐 요즘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보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상하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간과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계명, 누가 작은 계명, 하찮게 이런 게 있어, 그런 걸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큰 계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뭘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건 다 아는 그런 것 계명이 뭘까요? 복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내게 득이 되는 계명들. 이거는 그냥 아주 금과 옥조처럼 하죠. 그게 뭐다? 10계명에 관한 거. 11조에 관한 거. 11조. 23장 23절 마태복음. 그 11조 계명. 11조에는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놔요 안 놔요 목사들이. 그리고 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11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다른 율법은 다 없애도 11조만큼은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키죠. 자,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중히 여기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크든 작든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율법, 그러니까 작은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도구로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해 경건의 삶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니? 라는 질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그러니까 율법 규정들이죠. 사람들에게 성가실 뿐이고 언제나 너 순진하게 왜 그래?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의 설교는 그래서 언제나 미움을 받고 거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 20절 요거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0절의 이 말씀은 유대교에 대한 선전포고죠. 유대교는 어떤 걸 지향하고 있죠? 율법 행함의 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아주 엄청나게 열심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의만이 천국을 보장하는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알고 있었던 율법 행함으로 얻어진 인간의 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로 등장을 어떤 의를 갖고 오셨냐 하면 그냥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의를 내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거저 줄게. 그 도구가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이 대결 구도가 이제 아주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싸움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의는
율법 행함으로 쌓은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에 이제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지향하더라? 인간의 의죠. 그죠? 그걸 내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뭘 얘기하시느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 얘기하고 있더라? 인간의 의로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행함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 체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주님은 그들 앞에 나와서 단호하게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의 실상을 고발하냐? 인간의 의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을 드러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할 때는 뭐 대한민국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뭐 러시아,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은 언약 백성의 세계로 왔어요. 그거를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 언약 백성의 세계. 즉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 어떤 일로 부름받았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들의 의를 한번 마음껏 드러내봐라. 그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행함의 의로 중무장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중무장되어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더냐로 이제 이게 집중이 되죠.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해서 안 되지 않니? 그것으로 안 되지 않니? 얼마나 더 이걸 해봐야 되겠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는 이 일로만 집중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드러났던 진리는 뭐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다? 악이다.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이니까 우리의 입에서도 증언되는 설교가 됐든 가르침이 됐든 뭐가 됐든 전도가 됐든 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동일한 게 나와야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따봉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이 얘기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와서 뭐 했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예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 예배 드리러 오는 성전 그 문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 이 얘기를 선포하게 한
자들이 선지자들이거든. 아니 딴 거 하러 가서 거기서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지금 뭘 하러 성전에 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입구에 서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거짓말 믿지 마.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 종교 의식, 뭐 예배, 기도, 찬양, 전도 또 뭐 있어? 뭐 교제, 친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그때는 악이고 지금은 선인가요? 인간이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본질이 달라졌나요?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은 거로 퉁쳐가지고 원죄 사라졌고 이제 뭐 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뭐로 가득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럼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이죠, 악.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뭐가 부패했기 때문에. 악의 원천이 뭐예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그 예배가 됐던 물론 이렇게 나쁜 짓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거를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은 의가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항상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들만 찾아서 악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시는 게 주님이 와서 하신 모든 가르침과 행함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극명한 그게 뭐냐면 인간의 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선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있어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아들의 기도만 받으세요. 아들만 선하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뭐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앞세우면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특혜를 그들은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성경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지옥문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에 눈이 열린 자들의 나라다. 그래서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이 일이 이걸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다. 그 일에 앞장섰던 분이 주님이고 그 결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오늘 내가 온 것은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하찮게 보이는 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